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도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옴마니 반매훔이라는 짧지만 무한한 깊이를 품은 진언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글자 속에는 단순한 음절이 아닌 우리 마음을 고요히 비추는 지혜의 빛과 자비의 숨결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습니다. 마치 새벽 공기 속 종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듯 이 진언의 울림은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 소리를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헤아려 보려 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지치고 흔들릴 때 이 진언은 마음의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줍니다. 삶의 길에서 잠시 방향을 잃었을 때 이 글자는 우리를 제자리로 이끌어줍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따뜻한 위안과 새로운 깨달음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지만 소중한 쉼표가 되어 고요한 평화로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옴마니 반매훔은 불교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진언입니다.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글자를 하루에도 수없이 외우며 마음을 닦는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밥을 먹으며 몸을 살리듯 그들은 진언을 염송하며 마음을 살립니다. 진언은 그들의 일상 속 숨결처럼 자연스럽게 스며 있는 수행의 한 부분이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진언을 그토록 소중히 여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짧은 글자 안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고통받는 이의 울음을 가장 먼저 듣고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슬픔에 젖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분의 따뜻한 마음, 한량없는 자비의 숨결이 바로 이 진언 속에 고스란히 깃들어 있습니다. 옴마니 반매훔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마치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듯 이 진언을 외울 때마다 그 자비의 에너지가 우리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우리가 이 글자를 되뇌일 때마다 관세음보살님의 손길이 우리 곁에 닿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무한한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진언은 종교의 틀을 넘어섭니다. 누구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 이 소리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 본래 깃든 선함과 자비심, 그 본래의 빛을 깨우는 부드러운 울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진언이 어떻게 우리에게 큰 위안과 힘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 진언은 먼 옛날 산스크리트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긴 역사만큼이나 깊은 의미와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0세기경에 완성된 것으로 전해지며 대승장엄 보왕경이라는 경전에도 그 뿌리가 담겨 있습니다.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이 진언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곁에서 한결같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삶에 지친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었습니다. 이 단순한 글자가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몽골의 침입 이후 우리 땅에도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할 때 이 진언은 그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이 글자를 되뇌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진언은 단지 종교의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이 변해도 이 진언이 전하는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겪는 근원적인 고통을 품고 그 고통을 자비로 감싸주는 보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진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소리는 언어를 넘어 세대를 넘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제 이 진언의 각 글자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옴마, 니, 반매, 훔. 이 글자들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진리를 상징합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는 여섯 세계를 육도윤회라 부릅니다. 이 진언의 여섯 음절은 바로 그 윤회의 문을 닫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혜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 진언을 외울 때마다 고통의 문이 하나씩 닫히고 평화와 행복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마치 어둡고 복잡한 미로 속에서 희미한 빛을 따라 출구를 찾아 나서듯 이 진언은 우리를 해탈의 문으로 인도합니다. 삶의 고통과 번뇌 속에서도 방황하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등불, 그것이 바로 이 진언의 역할입니다. 각 글자에 담긴 뜻을 이해하고 염송할 때 그 울림은 단순한 소리를 넘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이 진언은 생로병사의 고통뿐 아니라 이별의 슬픔, 만남의 괴로움, 얻지 못한 것의 좌절, 원치 않는 일을 맞닥뜨리는 불만족까지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삶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이 진언은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우리를 다시 고요한 마음으로 이끌어줍니다. 첫 번째 글자인 옴은 어떤 뜻을 품고 있을까요? 옴은 모든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첫소리이자 우주 전체의 숨결을 담은 진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는 이 한 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깨달음 또한 이 한 울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속 가장 순수하고 맑은 자리, 바로 부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소리가 옴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옴하고 내뱉을 때 그 소리는 단순한 음이 아니라 우주의 근원과 연결되는 신성한 파동이 됩니다. 잠시나마 번뇌가 사라지고 우리 마음은 본래의 고요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느낍니다. 마치 북적이는 시장 한가운데서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것처럼 옴은 혼란 속에 멈춤을 선물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끝없는 정보와 자극 속에서 지쳐갑니다. 생각이 쉴 틈도 없이 흘러가죠. 그럴 때 옴을 외워보세요. 복잡한 마음이 서서히 정리되고 내면 깊은 곳에서 맑은 고요가 피어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납니다. 옴은 바로 자신을 되찾는 출발점입니다. 이 소리는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울리는 진동입니다. 그 진동은 내면의 에너지를 일깨우고 우주와의 연결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마침내 우리는 삶의 중심을 되찾고 흔들림 없는 균형과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옴은 그 모든 여정의 첫걸음이며 우리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 글자인 만은 아수라의 문을 닫고 시기와 질투의 불길을 잠재워준다고 합니다. 아수라는 늘 싸우고 다투는 존재를 뜻합니다. 항상 비교하고 이기려 하고 다투려는 마음이지요.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아수라의 마음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누군가의 행복이 내 결핍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질투의 불씨이며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아수라의 그림자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마음에 휘말리곤 합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한 채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말을 외울 때 그 마음이 조금씩 풀립니다. 질투심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피어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의 가슴은 훨씬 더 넓고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속에 탁한 물이 가라앉고 그 자리에 맑은 빛이 차오르는 듯합니다. 말을 염송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보게 됩니다. 거기엔 아수라의 모습도 있고 그것을 이겨내려는 나의 의지도 있습니다. 말은 바로 그 의지의 소리입니다. 질투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향하는 길을 여는 주문이지요. 이 글자를 되뇌면 우리의 시선은 경쟁이 아닌 연민으로 바뀝니다. 이 세상을 다투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터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말은 그래서 조화의 마음을 깨우는 글자입니다. 비교보다는 이해를, 질투보다는 축복을 선택하게 하는 마음의 길잡이입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글자인 이는 인간의 문을 닫고 끝없는 욕망과 어리석음을 잠재운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더 가지려 애쓰며 지금의 행복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조금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자리. 그 끝을 모르는 욕심의 사슬에 스스로를 묶어둡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결국
우리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고 만족 대신 불안을 심어 놓습니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 더 올라야 가치 있다. 그 목소리에 이끌려 우리는 쉼없이 달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행복의 문은 멀기만 하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니는 바로 그 끝없는 욕망의 사슬을 부드럽게 끊어주는 지혜의 소리입니다. 이 글자를 마음에 새기면 불필요한 탐욕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많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족함에서 피어나는 꽃임을. 니를 외울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고요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복잡한 생각이 가라앉고 삶의 본질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물음이 우리의 내면을 깨웁니다. 물질의 풍요가 아닌 마음의 충만함, 소유의 기쁨이 아닌 존재의 평화. 니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줍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길, 탐욕 대신 감사로 채우는 삶의 방향. 마치 복잡한 길 위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듯 이 글자는 우리를 맑은 성찰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세우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글자인 바는 축생의 문을 닫고 무지와 미련함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축생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생각보다는 감정이 먼저 앞서고 이해보다는 반응이 빠른 삶의 모습이지요. 우리도 종종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분노나 두려움에 휩쓸려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어리석음이라는 안개 속을 걷고 있습니다. 무지와 미련함은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좁은 시야에 갇혀 더 큰 그림을 놓치곤 하지요. 이러한 어리석음은 자신만 괴롭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관계를 흐트러뜨리기도 합니다. 반을 외우는 것은 바로 그 안개를 걷어내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를 감싸던 미련함이 사라지고 밝은 지혜의 빛이 마음속에 켜집니다. 이 글자는 바른 판단의 힘을 일깨워줍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이로운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반의 울림은 또한 우리 마음의 문을 넓힙니다. 나만을 생각하던 좁은 마음을 벗어나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넉넉한 마음을 줍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꽃 한 송이의 피어남도 작은 새의 날갯짓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자연의 고요함에 감사하며 우주 전체와 나의 삶이 이어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반은 우리를 지혜로운 존재로 이끌어주는 등대입니다. 어두운 밤바다를 헤쳐가는 배가 저 멀리 등불 하나에 의지하듯 우리도 이 진원의 빛에 마음을 맡깁니다. 삶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그 빛이 있기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반을 염송하며 우리는 배웁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름을, 말 한마디에도 책임이 있음을. 그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우리 삶을 평화로 이끌어줍니다. 다섯 번째 글자인 매는 악귀의 문을 닫고 끝없는 탐욕과 인색함을 사라지게 한다고 합니다. 악귀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 끝없는 갈증과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조금만 더 아직 부족해 라고 되뇌는 그 마음이 바로 악귀의 그림자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남과 비교하며 나누기보다는 움켜쥐려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서서히 고립시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지요. 더 얻을수록 더 허전해지고 가질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매는 그 불안의 굴레를 끊어주는 소리입니다. 이제 괜찮다, 충분하다. 마음을 그렇게 어루만져주는 자비의 진동입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매의 울림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눔이야말로 가장 큰 풍요임을. 작은 것 하나를 나눌 때 그 기쁨은
상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웃음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금보다 귀한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매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탐욕은 독과 같아 서서히 우리의 마음을 말라가게 하지만 매는 그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되어 사랑의 씨앗을 틔웁니다. 나누고 베푸는 순간 우리 안의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평화가 피어납니다. 이 나눔은 단순히 개인의 덕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지혜입니다. 한 사람의 따뜻함이 10사람의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세상을 밝혀줍니다. 매를 외울 때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자비와 사랑의 빛이 스며듭니다. 그 빛은 나에게도 이웃에게도 행복이라는 열매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매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풍요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글자인 훔은 지옥의 문을 닫고 분노와 증오의 불길을 잠재워준다고 합니다. 지옥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세계입니다. 하지만 그 지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도 쉽게 피어납니다. 때로는 불같이 화가 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며 스스로를 원망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죠. 타인에 대한 미움, 자신에 대한 자책, 그 감정들이 마음의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평화를 찾기 어렵습니다. 훔은 그 불길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타오르는 분노를 잠재우는 바람과 같습니다. 뜨거웠던 마음이 서서히 식고 고요한 평화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분노입니다. 그 분노가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훔을 외우면 마음의 거울이 맑아집니다. 흐려졌던 시야가 다시 투명해지고 사람과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기보다 훔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그 소리가 마음 깊은 곳을 울리며 불길을 잔잔히 가라앉힐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를 갉아먹는 불이고 훔은 그 불을 식히는 맑은 물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퍼지듯 자비와 이해가 마음에 번져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미움도 결국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이었음을. 이해받고 싶은 마음, 상처받은 자존심, 그 속에 연민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훔은 우리를 그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으로 바꾸는 깊고 신성한 변형의 소리입니다. 이 글자를 염송할 때마다 우리 안의 지옥문이 하나씩 닫히고 평화의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마음의 고통이 정화되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며 혼란이 지혜로 전환됩니다. 결국 훔은 해탈로 향하는 마지막 문입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맞이하게 합니다. 이 글자에 이르면 우리는 이미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고 마음은 환하게 빛납니다. 그 빛은 더 이상 외부의 빛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깨어난 지혜와 자비의 광명입니다. 이렇게 온만이 반매 훔의 각 글자에는 깊고도 오묘한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진언은 단순히 소리를 내어 외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마음을 씻고 본래의 나를 깨우는 위대한 수행의 힘이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 글자를 되뇌일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와 하나가 됩니다. 그 자비는 바다처럼 넓고 햇살처럼 따뜻하며 모든 생명을 품는 사랑의 울림입니다. 이 진언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불성, 즉 부처님의 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 마음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지만 우리가 분주한 삶 속에서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온만이 반매 훔은 그 잠재된 빛을 깨워 우리 스스로가 이미 빛나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어둠 속을 헤매던 우리가 스스로의 등불을 켜는 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진언은 말합니다. 너는 부족하지 않다. 이미 내 안에 자비와 지혜가 머물고 있다. 복잡한 이론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수행법을 익히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이 글자에 담긴 자비의 울림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반복해서 염송해 보세요. 그 순간 세상의 소음이 찾아들고 마음의 거울이 맑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언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쉽고도 깊은 길, 그것이 바로 이 진언의 본 모습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그 울림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온만이 반매후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거창한 의식이나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숨결에 귀 기울이면 충분합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은 언제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진언을 되뇌어 보세요. 잠 못 이루는 밤, 뒤척이던 그 순간에도 좋습니다. 깊은 한숨 대신 온만이 반매홈을 외워보세요. 불안했던 마음이 차츰 가라앉고 그 자리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심지어 설거지를 하거나 산책을 할 때 햇살이 스며드는 길 위에서도 가능합니다. 진언은 특별한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수행의 자리가 됩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되뇌어 보세요. 그 짧은 소리의 울림이 복잡한 생각의 먼지를 천천히 털어냅니다. 반복해서 외우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지고 파도 같던 감정이 잔잔한 호수로 변합니다. 거친 바다가 서서히 찾아드는 듯한 그 고요한 변화를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언의 힘입니다. 이 진언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반복적인 리듬과 진동은 우리의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진언을 외우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부드러운 명상입니다. 온만이 반매홈은 외부의 소란을 멈추게 하고 내면의 평온한 안식처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처럼 간단하고도 강력한 도구를 가진다는 것은 삶의 커다란 축복이 됩니다. 이 진언은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아줍니다. 흩어졌던 생각이 제자리를 찾고 삶의 질이 한결 부드럽게 깊어집니다. 결국 이 진언은 우리를 조용히 행복으로 이끄는 지혜의 길입니다. 크게 외치지 않아도 작게 속삭이는 그 소리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진언은 마음의 평화뿐 아니라 현실 속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힘도 줍니다. 삶의 길 위에서 막다른 벽을 만났을 때 답이 보이지 않아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잠시 눈을 감고 온만이 반매홈을 외워보세요. 불안했던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고 혼란스럽던 생각이 고요히 정리됩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떠오르고 문제의 본질이 놀라울 만큼 선명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진언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 깊은 지혜를 깨워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그 등불이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진언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지혜의 음성입니다. 괜찮다, 서두르지 말고 바라보라. 그 한마디가 우리의 시야를 바꾸어 줍니다. 진언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도구가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힘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진언은 시야를 열어 긍정의 빛을 비춥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가능으로 변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삶의 지혜는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해답은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진언은 그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끊임없이 외부에서 답을 찾던 습관을 멈추게 하고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줍니다. 고요한 마음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모든 지혜는 결국 우리 마음의 맑은 거울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온만이 반매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을 겪을 때 혹은 미움과 오해로 마음이 굳어질 때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 진언을 외워보세요. 차갑게 얼어붙은 감정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고 분노와 원망이 부드럽게 풀려나갑니다.
그 자리에 이해와 용서의 싹이 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일이 아닙니다. 관계의 뿌리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서로의 마음에 남은 그늘을 걷어내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치유의 힘이지요. 우리는 종종 타인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한 채 한마디, 한 행동만 보고 마음을 닫아버리곤 하지요. 그러나 진언을 외우다 보면 우리 마음이 먼저 정화됩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상대방의 입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아프구나. 이 깨달음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타인을 미워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한 줄기의 바람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웃으면 세상이 밝아지고 내가 미워하면 세상도 함께 어두워집니다. 진언은 우리로 하여금 이 연결의 진리를 몸으로 느끼게 합니다. 마치 얼어붙은 강이 봄 햇살에 녹아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사랑과 자비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따뜻한 흐름은 외로움을 녹이고 닫혀있던 관계의 문을 다시 엽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깊은 안도감이 피어납니다. 이 연결감은 단지 개인의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힘이 넓게 퍼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 평화롭고 온화해집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한 사람에서 10사람으로, 10사람에서 세상으로 번져갑니다. 그때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해집니다. 이 진언은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모든 존재가 함께 웃는 세상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진언을 통해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전합니다. 어떤 분은 깊은 병과 싸우는 긴 시간 동안 이 진언을 붙잡고 평화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운 밤을 보낼 때마다 그는 조용히 진언을 염송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점점 맑아졌습니다. 이 진언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분의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진심 어린 깨달음이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에는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는 사업의 큰 위기 속에서도 이 진언을 통해 자신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에도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온만이 반매훔, 괜찮다. 아직 끝이 아니다. 불안은 서서히 가라앉고 혼란스러웠던 생각은 차분히 정리되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결국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 진언은 그렇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조용히 우리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마치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이 이 진언은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인생의 길은 언제나 굴곡으로 가득합니다. 예기치 않은 슬픔과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주저앉고 싶어지지요. 그럴 때 이 진언은 속삭입니다. 괜찮다, 일어서라. 아직 내 안에 힘이 있다. 그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넘어져도 다시 걷게 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이 진언의 자비로운 에너지입니다. 온만이 반매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삶의 길 위에서 우리를 이끄는 위대한 스승이며 치유자입니다. 이 진언은 지치고 상처 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 부드러운 속삭임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그 순간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성장의 여정으로 변해갑니다. 성철 스님과 같은 큰 스님께서는 이 진언의 발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산스크리트어 원음에 가깝게 옥만이 파드메 훔으로 발음하라고 하셨죠. 그 이유는 단 하나, 진언이 지닌 본래의 울림과 에너지를 가장 순수한 형태로 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진언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깨달음의 진동이 깃든 우주의 음성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발음의 정확함보다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옴만이 반매훔이든 옥만이 파듬의 훔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담긴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을 볼 때와 같습니다. 그 꽃의 이름을 아는 것도 좋지만 그 향기와 색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 진정한 감상의 시작이지요. 진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삶 속에 녹여내는 것이 수행의 참된 의미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염송하면 그 소리는 단순한 음이 아니라 우주와 공명하는 파동이 됩니다. 그 진동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오랜 세월 쌓여온 번뇌의 뿌리를 흔들고 정화합니다. 그때 우리는 느낍니다. 마음의 무거운 먼지가 하나둘 거쳐나가고 맑은 빛이 안쪽에서 피어나고 있음을. 결국 이 진언의 힘은 발음의 차이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공명하는 울림이며 영혼이 서로에게 닿는 깊은 교감의 순간입니다. 이 진언은 결코 절이나 법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울림은 이미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범종의 깊은 울림 속에서도, 향환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서도 이 진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품은 불화 속에서도 이 진언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사찰의 처마 및 단청 무늬 사이로 스며든 그 글자들은 시간을 넘어 우리 마음에 마를 겁니다. 그 아름다움은 단순한 종교의 상징이 아니라 동양 철학과 예술이 만난 지혜의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장인들이 붓끝에 정성을 담아 한 획 한 획 그려넣은 그 문양 속에는 부처님의 자비와 인간의 염원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이 진언은 그래서 예술이자 수행이며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진각종을 비롯한 여러 종파에서는 이 진언을 매우 소중히 여기며 법회의 중심에 두고 염송합니다. 그만큼 이 진언은 신앙의 핵심이자 수행의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불자들에게는 매일의 기도이자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지침이 됩니다. 슬픔의 날에도 기쁨의 날에도 이 진언은 늘 곁에서 희망과 평화를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 진언의 가르침은 불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바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옴만이 반매훔은 잠시 멈춤의 숨을 줍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게 합니다. 이 진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배우고 나눔과 자비의 길을 자연스럽게 걷게 됩니다. 종교와 문화를 넘어 이 진언은 모든 이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소리는 시대를 초월해 흐르며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는 빛이 됩니다. 옴만이 반매훔은 결국 사랑과 자비의 언어입니다. 그 빛은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고 그 울림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옴만이 반매훔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마음의 문입니다. 이 글자 속에는 지혜와 자비, 그리고 삶을 밝혀주는 따뜻한 빛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하루하루 속을 비추며 어두운 길 위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이끌어줍니다. 힘들고 지친 날에도, 불안과 외로움에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그저 조용히 이 진언을 되뇌어 보세요. 옴만이 반매훔. 그 소리 하나가 마음을 감싸 안고 숨결처럼 부드럽게 평화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기쁠 때는 감사의 노래가 되고 슬플 때는 위로의 손길이 됩니다. 그렇게 이 진언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그 진언의 울림을 따라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자비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감싸며 조용히 행복을 꽃피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내면을 성장시키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난다는 사실을. 세상의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 또한 평화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옴마니 반매후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진언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행복 그리고 지혜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잘 자라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며 서로의 빛이 되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